성탄절 2024 네 번째 욥기 19장 23절부터 27절 말씀 같이 하겠습니다.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쓰여졌으면 철필과 연으로 영영이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친히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외인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급하구나. 아멘. 아멘. 제 아들이, 제 가족 얘기를 거의 하지 않는데 제 아들이 4살 때쯤 되었을 것입니다. 교회의 권사님 한 분이 유치원을 한인타운에서 크게 해서 아들을 보내라고 자꾸 말씀하셔서 제 아들을 유치원에 보냈습니다. 근데 한 이틀인가 3일 가더니 한 4살 정도밖에 안 된 아이가 쭈삣쭈삣 하면서 아빠 나 안 갈래요 이러는 거예요. 제가 당연히 왜? 하고 물어봤겠죠. 그랬더니 자기는 안 떠들었는데 애들이 떠들었는데 선생님이 한꺼번에 벌을 줬대요. 억울하대요.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그래? 가지마 그랬어요. 왜? 억울하다는데. 잘못이 없는데 억울하다는데 가라 하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쿨하다는 걸 얘기 들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얼핏 생각하면 4살짜리가 지가 뭐 한다고 가 임마 라고 할 것 같죠? 저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 가지마. 그랬더니 당연히 안 가니까 교회 권사님이 연락 왔어요. 목사님 자슈아가 유치원 안 왔어요. 그래서 제가 예, 안 간대요. 왜요? 근데 제가 차마 그 유치원은 언페어요 라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니요, 지 나름대로 무슨 계획이 있나 봐요. 그랬더니 애들 계획을 믿으면 안 된다고 막 그러는데 하여튼 제가 안 보냈어요. 잘했다 싶어요. 여러분 혹시 살면서 이런 정도는 아니지만 억울한 일 겪으신 적 있습니까? 물론 저도 가만히 생각하니까 억울한 일이 설교 준비하면 생각해보니까 몇 개 생각나긴 하는데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제가 우리 동네 이사를 17년 전 그때 이사 왔잖아요. 왔는데 처음 왔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신호등 쓰고 라이트 하려고 딱 하는 순간 교통한테 잡힌 거 아닙니까? 왜 잡혔냐면 저 멀리 요거만 시그널로 노턴 온 레드 써 있는데 안 보였거든요. 그 제가 유창한 영어로 내가 못 봤다라고 말했지만 사인이 있었기 때문에 억울하게 300불인가 돈 내면서 얼마나 억울한지요. 돈만 내면 끝입니까? 아니죠. 또 교육받아야 되고 이렇잖아요. 어느 분은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집사님이 한국에서 직장에서 억울한 일을 당해서 자기가 그거 하지 않았는데 자기가 그냥 다 뒤집어 쓴 것처럼 억울한 일 당했다. 뭐 이런 분도 계셨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이런저런 억울한 일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여러 가지 사례를 보았는데 맨 마지막에 혹시 여러분 중에 정말 억울한 일 중 하나가 결혼 있습니까? 웃을 일이 아닙니다. 사실 제가 이거 한번 나중에 얘기할 텐데 심각합니다. 예, 심각해요. 근데 다 나름대로 억울한 일 많이 있어요. 심지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말하지만 교회 밖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내에서 억울한 일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욥도 그 억울한 일을 당한 아마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제 생각이 되어져요. 갑작스럽게 가정에 어려움이 생겼죠. 많은 경제적 어려움이 생겼죠. 그런데 친구들 찾아와가지고 위로는커녕 오히려 몰아세우면서 네가 분명히 뭔가 잘못했을 것이다 라고 막 몰아세우잖아요. 너는 아니라고 말하지만 너 정말 큰 죄를 지었을 것이다 라고 아예 단정져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욥이 너무 억울하니까 하나님 내 정말 억울합니다. 내가 이렇게 벌 받을 정도의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아시죠? 이럴 때 하나님의 특기 침묵하시기. 빨리빨리 얘기해 주시면 좋은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욥은 잘못 없다. 이건 다 나의 어떤 계획과 뜻 가운데 있다라고 한 말씀만 해주시면 그 사람들 친구들 칙소리 못할 텐데 친구들이 그렇게 몰아세우는데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욥이 하나님 내가 직접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은 아무 말씀 안 하세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었잖아요. 예전에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고 또 늘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면 교제하고 이랬던 하나님이 정작 내가 정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 하나님이 침묵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욥이 오늘 본문에서 안 되겠다 싶어서 재판장을 요청합니다. 재판 걸겠습니다. 그래서 재판을 걸어서 내가 하나님께 내가 이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억울한 일 나는 정말 억울합니다라고 내가 하나님께 재판을 걸어서 이야기하고 싶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욥은 알아요. 하나님께서 그 재판장이 나오지 않으실 걸 알아요. 그래서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23절에 여러분 재판장에 가보면 혹시 가보셨을까요? 저는 몇 번 가봤는데 가보니까 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손으로 쓰기도 하고 또 얼마 전에 제가 그 배심원 때문에 가보니까 그 속기로 탁탁탁탁 치는 게 있어요. 말한 거 다 칩니다. 욥이 이걸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재판장에 안 나오실 거예요. 알아요. 그런데 자기가 말한 것이 기록될 거예요. 책에 기록될 거예요. 근데 책은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책이 아니라 종이가 아니라 철필로 쇠로 만든 아이언 펜으로 납으로 영원토록 바위에 새겨졌으면 좋겠다라고 말해요. 이건 지워질 수 없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자신이 죽고 난 이후에라도 바위에 기록된 쇠로 글을 써놓고 납으로 글을 쓴 것에 대해서는 기록이 남을 테니까 이걸 보고 욥이 정말 억울한 일 당했구나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욥은 지금 죽음이란 단어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이런 억울한 일 당하는데 적어도 이렇게 억울한 일 당할 때 하나님께서 날 도와주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돕지 않는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내가 지금 억울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정에서 말한 것은 다 기록이 되니까 이것이 기록되고 난 이후에 언젠가는 욥이 죄가 없다라는 것, 욥이 이렇게 억울한 일 정말 당했다라는 것이 드러나기를 본인이 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건 마지막 호소예요. 하나님 앞에 마지막 호소예요. 욥이 죽음이란 단어를 말하고 있으면서 마지막 호소예요. 주님, 정말 마지막입니다. 정말 저 억울합니다. 자기가 죽기 전에 자기가 죄가 없다는 걸 말하고 싶은데 여러분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물론 친구들 지금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자기 아내도 자기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또 주변 사람들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는데 욥에게 정말 힘든 게 뭐냐면 하나님도 자기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져요. 얼마나 억울할까요? 겪어보셨습니까? 어릴 때 자랄 때 제 동생이 지금 곧 60인데도 가끔 제가 토요일 저녁마다 제 동생 설교를 라이브로 듣고 있는데 가끔 자기가 어릴 때 당했던 억울한 일을 되게 많이 말해요. 엄마가 분명히 형이 자기를 때렸는데 뭐 자기는 잘못한 거 없는데 엄마가 형편만 들었다는 등 뭐 이렇게 억울하다 이런 얘기 많이 해요. 뭐 어떡하겠어요. 설교하는데 내가 아니다 말하기도 그렇고 거기다 댓글 달 수도 없고 본인은 억울하니까 지금 수십 년 지났는데도 아직도 그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다른 나라 말고 미국이라는 나라, 선진국 중에 선진국이라는 미국에서 억울한 일 몇 개를 보았어요. 자 보세요. 제가 세 부류 말했습니다. 글린 시몬스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분이 1975년도에 리코스트 오클라호마의 리코스트에서 살인범의 범인으로 유죄 판결을 받아요. charge를 당합니다. 22살 때였었어요. 자기는 이노센스를 계속 이야기합니다. 난 죄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1975년도에 들어갔는데 작년
2월 19일 날 나왔어요. 딱 1년 전에. 48년 롱기스트 감옥에 있었어요. 그리고 죄가 없다고 나왔어요. 작년 이야기입니다. 또 알프레드 체스넛, 앤드루 스튜어트, 랜섬, 와킨스 이 사람들은 1983년도에 메릴랜드에서 볼티모어에서 14세 소녀를 살해한 혐의로 36년간 복역을 했어요. 나중에 2019년도에 다시 재판 받았는데 무죄라고 판결됐어요. 그런데 경찰들이 그 사람을, 이 세 사람을 유죄로 만들기 위하여 거짓으로 증언하게 만들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더 억울한 사람이 바로 레델리라는 사람이에요. 1985년도에 일어난 일이에요. 1993년도에. 그래서 95년도에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그리고 2017년도에 사형을 받아서 사형 당했습니다. 근데 4년 뒤에 아니라고 판명됐어요. 사형 당했는데. 얼마나 억울해요. 물론 뭐 제가 쭉 일부러 사건 기록을 설교 준비 때문에 자세히 읽어봤어요. 뭐 그들 공통적인 것이 흑인이고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억울해요. 이런 정도는 아니지만 뭐 우리 중에도 자기 인생 속에서 아까 제 동생 이야기했지만 그런 정도가 아니라 제 아들 이야기했지만 그런 정도가 아니라 정말 억울한 이야기들 많이 있을 겁니다. 그 상처 그대로 안고 살아가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억울함 왜 풀어주지 않습니까? 라고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웬일이신지 다른 것들 응답을 잘 해주시는데 이 문제는 잘 응답하지 않는 것 같은 경우 있죠.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을 함께 들어보려고 해요. 근데 사실 성경을 가만히 보면 정말 많은 경우에 이런 억울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한번 이 억울함에 대하여서만 정리해서 설교를 해볼까 하고 지금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욥의 고백을 보면 욥이 전에는 자기가 하나님과 굉장히 가까운 줄 알았는데 이 힘든 일, 억울한 일 당했을 때 보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가 굉장히 낯설다는 걸 깨닫게 돼요. 그동안 자기가 좋을 때는 하나님과 굉장히 가까운 줄 알았어요. 좋은 일이든 힘든 일이든 늘 하나님 가까이 하고 늘 하나님과 친한 줄 알았어요. 근데 내가 정말 힘들 때 보니까 내가 하나님과 그렇게 썩 가깝지 않다는 사실을 욥이 깨달아요. 하나님과 내 사이가 그렇게 멀다란 걸 깨달아요. 왜요? 나 힘들 때 하나님 안 도와주시거든. 사탄이 하나님께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께서 욥을 보호하시고 그 가정을 보호하시고 그리고 그 사업을 보호하시고 하는 모든 일을 보호하시는 적어도 사중구조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는 것 분명히 있었는데 욥이 어려움 당하고 나니까 그 보호가 아무 소용없이 그냥 밖에서부터 다 무너져 버리고 결국은 자기 생명만 남을 정도로 좀 어려움을 당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내가 그렇게 가까운 거 아니었구나. 그동안 내가 하나님 친한 줄 알고 기도하고 하나님 친한 줄 알고 내가 성금하고 하나님 친한 줄 알고 내가 섬기고 했던 것들이 사실은 그렇게 썩 가깝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죠. 그러니까 욥이 지금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뭔가 막힌 게 있는 게 아닌가, 갈등을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25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알기에 I know. 뭘 아냐면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신 redeemers 살아있다는 거죠. 그리고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거다라고 말해요. 욥이 아까 죽음 이야기했습니다. 죽기 전에 하나님께서 내가 죄가 없다라는 것을 밝혀주시기를 원하고 있는 거죠. 아무도 지금
내가 죄없다고 말해도 듣지 않으니까, 친구도 안 해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내가 죄없다는 것을 밝혀주시길 원해요. 지금 욥이 원하는 걸 다시 들어보세요. 욥이 원하는 거 다 건강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런 자녀들 다 죽고 너무너무 절망 속에 있는데 이 슬픔 위로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사업 망했는데 이 사업 회복시켜 주세요. 내가 아내와 관계가 지금 어려워졌는데 내 가정 회복시켜 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그런 거는 지금 욥에게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더 지금 욥에게 힘든 게 뭐냐면 내가 죄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자신의 무죄가 해결되어지는 게 가장 중요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매우 중요한 관점이죠. 평상시에는 내 건강이 중요하고 물질이 중요하고 가정이 중요하고 이렇지만 신앙의 본질로 들어가게 되어지면 그거는 사실은 부수적이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어져요. 정말 내가 이런 고통, 이런 죄를, 어른들이 흔히 하는 말로 내가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래 라고 말하는 걸 신앙적 용어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주목해 봐야 돼요. 하나는 무엇입니까? 지금 욥이 말하고 있는데 이런 말이에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다, 하나님 살아계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의 이게 놀라운 신비죠. 그리스도인들만 아는, 더 정확히 말하면 성숙하고 믿음 있는 그리스도인만 알 수 있는 고백이 바로 이거예요. 나 죽겠어요, 나 힘들어요,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대부분 믿음 없으면 거기서 끝나요. 근데 믿음 있는 사람들이 고백하는 회복의 단어가 무엇이냐면 나의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설교 찬양이 지금 살아계신 주 찬양을 하겠지만 절망과 힘든 상황 분명히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욥 같은 경우 하나님이 나에게 대하여 침묵하고 계세요. 그런데 욥이 무슨 얘기하고 있냐면 나의 대속자가, 나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신앙의 신비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제가 질문을 살짝 비틀어 보았어요. 이렇게 고난 중에 하나님이 침묵하신다면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If God is silent in my suffering, what should we do? 내가 정말 여러분 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그 답을 우리가 지금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관점이 내 몸이 회복되어지고 내가 경제력의 사업이 회복되어지고 내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여기에서 우리가 회복되어지면 될 것 같지만 그 본질적인 것이 해결이 안 되면 우리 신앙인들은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뭐라고요?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25절 다시 보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여기에 집중하고 있어요. 내가 알고 있다는 것. 왜 욥이 아까 말할 때 그것을 철필로 써가지고 나보로 써서 바위에 새겨야 되냐면 이거는 사람이 수정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고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내 사정을 알고 계시고 언젠가는 내가 비록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것이라는 확신이에요. 또 하나 주목해 봐야 될 것이 그 다음에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다. 이 신앙이 중요해요. 그래서 19장 25절이 욥기에서 가장 핵심 구절이고 그리고 신학적으로도 매우 중심 주제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신을 구원하실 분, 리디머, 고엘이라고 해요. 그냥 My God, 내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더라도 충분히 되는데 욥이 쓰고 있는 의도적 단어예요. 고엘이라는 단어를 써요. 고엘. 그럼 고엘이 뭡니까? 고엘은 내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는 법적 대리인을 말해요. 우리가 룻기를 통해서 보셨죠. 룻이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노력이 절대 아닙니다. 보아스라는 고엘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가 룻의 모든 재산 그리고 그 모든 그 어려움 속에 돌봐주었던 것처럼 욥이 기대하고 있는 고엘은 보아스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왜? 사람은 없어요. 이때 여러분 잘 보세요. 자기를 도울 사람 없다라고 판단되어졌을 때 회복되는 사람들의 단 한 가지 특징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 누구예요? 리디머 고엘이에요. 이때부터 여러분 욥의 신앙과 생각의 변화가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오늘날 우리의 고열은 누구십니까? 고민하고 있는 여러분을 위하여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자, 답 보시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의 고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크리스마스예요. 이 의미를 잘 들으셔야 돼요. 리디머, 고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게 뭐라고요? 크리스마스예요. 그럼 왜 오셨을까요? 내 억울함 풀어주시려고. 믿으십니까? 내가 억울한 게 없는데 이러면 이제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인생, 우리가 세상 사람들 말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억울한 게 뭡니까? 날 죄인이라고 하는 거. 나 죄 짓지 않았는데 나보고 죄인이래요. 나는 선악과를 본 적도 없고 만진 적도 없고 먹은 적은 더더욱 없는데, 아니 나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누군가 먹었는데 내가 죄인이래요. 여러분, 증조 할아버지 기억나십니까? 제가 요즘에 할아버지 생각을 가끔 하려고 그러는데 성함은 생각이 나는데 얼굴이 이게 초등학교 때 돌아가신데 까먹 못해요. 그러니 내가 증조 할아버지는 만난 적도 없으니 알 수가 없죠. 할아버지 형제분들이 몇 분 계셨는데 정확히 지금 몇 분인지도 기억도 안 나고, 할머니 형제분들은 더더욱 기억도 안 나요. 할머니 친정 어디라고 하셨는데 생각도 안 나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먹은데 내가 왜 죄인입니까? 억울해요? 억울하지 않아요? 억울하지 않다고 말하면 안 돼요. 억울하다고 그래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필요하신 거예요. 내가 짓지도 않은 죄를 지었다고 말하고. 여러분, 제가 분명히 빨간 신호돼서 턴한 것은 나는 억울하지만 법으로 잘못된 겁니다. 그렇잖아요. 누군가 거기 써놓은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억울한 일 당했을 때에 그 억울한 거를 만약에 교통이 300불짜리인데 100불만 끊어주면 고맙죠. 근데 내가 잘못 안 했는데 나보고 죄인이라고. 이 죄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죄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 죄는 크라임이 아닌 신이라는 죄인데, 이 죄는 단 한 가지 결론밖에 없어요. 뭐 3년, 5년 이런 징역이 아니에요. 48년 징역이 아니에요. 300불, 500불, 1000불짜리가 아니에요. 이거는 단 한 가지 센텐스. 이거는 사형밖에 없는 죄예요. 내가 짓지도 않은 죄. 여러분, 이거 되게 억울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게 평안한 얼굴 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막 항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내가 무슨 잘못 저질렀어요라고 하나님께 삿대질 못하겠지만, 하나님 나 잘못 없습니다라고 지금 우리가 막 항변하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더 억울한 게 뭡니까? 여러분, 재판 안 받아보셨나요? 받아보면 적어도 판사가 딱 결론을 내리기 전까지 그래도 검사가 막 이런 죄가 있다 말할 때 나를 위하여 대신 얘기해주는 변호사는 있어요. 형량이 내려지기도 전에 변호사가 이야기해요. 그럼 판사가 듣고 양쪽 말을 듣고 이제 잘 판결을 내릴 거라는 전제하에 내리잖아요. 근데 내가 사형 언도를 받은 것은 나는 한마디 말도 못 해봤어. 태어나기도 전에 나는 사형이야. 억울하지 않아요? 억울해야 되는데. 그래서 억울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크리스마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내가 짓지도 않은 죄 지었다 하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형이 이미 언도되어 있고, 더군다나 이거는 감량받을 수 없고 그런 거예요. 미국 현직 대통령이 자기가 대통령 되기 전에 자기 아들 풀어줬잖아요. 모르시죠? 얼마 전에 살짝 풀어줬어요. 난리 났습니다. 우리들은 모르는 사람들 있지만 사실 법적으로 뭐 가능한 일이죠. 근데 우리는 그럴 수도 없어요. 우리는 이 사형을 당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온전히 내가 믿음이 성숙되어지고 믿음의 확신이 있기 전까지는 억울한 거예요. 내가 도대체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됩니까? 이게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억울함을 해결해 주시려고 만드신 것이 바로 크리스마스라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고혈이 된 거예요. 근데 신앙에 이런 변화가 생기고 나니까 여러분 26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죽음입니다. 내가 육체 밖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아이셀시가 내가 이제 하나님을 보겠습니다. 이 말이 뭐죠?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내가 이 억울한 것이 무죄라는 것이 증명되지 않고 죽는다 할지라도 after my death 내가 죽음 이후에라도 내가 주님을 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욥이 말하고 있는 이게 뭐냐면 바로 부활신앙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나만 바라볼 때는 절망하고 억울했던 욥이 이제 그 믿음이 나를 위하여 고해를 리디머를 대속주를 만들어 주실 거라는 믿음 속에서 이제 어느 믿음까지 나아가냐면 부활 신앙까지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하죠. 고해 리디머로 오신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의 부활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 예수님이 고난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걸 우리가 믿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심을 믿어요. 그런데 도대체 예수님의 오심은 나 억울함을 해결해 오셨다고 내가 믿게 됐는데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과 내가 무슨 관계가 있냐는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부활의 소망을 가질 수 있다. 뒤에 생략된 게 있죠. In my suffering, 나의 고통 속에서도 내가 죽기 전에 육체적으로 죽기 전에 이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채로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첫 열매가 되심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부활은 단순히 시간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자신의 사랑하는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신 이 성탄절기에 우리의 부활도 붙들고 계심을 믿는 거지요. 그래서 2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분을 내 두 눈으로 바라보리라 내 마음이 속에서 녹는구나. 지금 욥이 아까는 절망 속에 내 삶만 바라봤을 때, 내 생활을 바라봤을 때 억울하고 난 이런 잘못 없다라고 막 억울하고 이랬던 욥이 생각의 전환, 사상의 전환, 신앙의 전환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내가 주님 보겠습니다라고 말한 사이에 이제는 내가 주님을 바라보겠다라고 막 내 마음속에 막 그게 충만한 거예요. 그때 뭐라고 말하냐면 내 마음이 속에서 녹는구나 라고 말하고 있죠.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욥은 하나님을 바라보고자 하는 갈망으로 가득 차게 되어지니까 마음이 녹는다는 것은 너무너무 그립고 보고 싶은 거예요. 이제는 내 고통 가려운 거 기와장 긋고 있는 거 이게 하등의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친구들이 날 욕하고 막 비난하고 이런 게 하등의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이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내 소망은 내 마음속에 열망은 어떤 마음밖에 없냐면 내가 주님을 빨리 보고 싶은 그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심장이 두근두근대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왜? 여러분 이제는 내가 막 억울하고 내가 죄가 없고 이런 것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왜요? 왜 그렇습니까? 제가 옛날에 욥기 새벽에 이렇게 누누이 얘기했던 게 뭐냐면 죄인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죄인은 하나님 보면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욥에게 성령으로 깨닫게 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 볼 수 있다라고 말한다는 것은 하나님 볼 수 있으면 죄가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본다 이 말은 내가 죄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냥 신앙적으로 어떤 초자연적인 환상을 보고 이런 뜻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내가 죄가 없다라는 것을 인정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욥을 받아주신 거예요. 너 죄 없어. 그러니까 지금 욥이 하나님 보겠다는 마음으로 두근두근 되는 것은 내가 신비로운 체험을 한다는 그 어떤 체험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죄가 없다는 것을 받아주시는구나 라는 그 감격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질문하고 싶어요. 성탄절기에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오심을 생각하면
심장이 두근두근 거리십니까? 애들이 성탄절 때 막 선물 가지고 막 이러면 옆에서 어른들이 그렇게 초를 친대죠. 이거 어릴 때나 그렇지 좋을 때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때 심장이 뛰는 것은 믿음이 좋으신 분들이 뛰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선물 보고 추리 보고 가슴이 뛰는데, 믿음이 좋으신 분들은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함께 하시고 내가 죄가 없다는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속죄함을 받았다는 것이 증명되기 때문에 가슴이 뛰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탄절이 중요한 거예요. 책 하나 소개하죠. 이미 유명한 책이에요. 한강 씨가 지은 소년이 온다라는 거죠. 1980년도 그 광주 항쟁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여기서 소년이 죽죠. 그 소년이, 주인공이 소년이 죽어요. 그랬을 때 한강 저자가 했던 그 말,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나? 그리고 또 하나,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할 수 있는가? 이 내용이 책 전체적으로 나오진 않아요. 그러나 의미는 계속 나와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알아요. 이거를 신앙으로 받아들였을 때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할 수 있습니까? 아멘. 죽은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우리를 구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성탄의 의미예요. 이것을 믿는 우리는 비록 사람에게 실망하고 때로는 자기 자신에게 실망하고 또 살면서 겪는 영적인 육적인 억울함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럴수록 우리가 더욱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고엘로 예수님을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고백이라면 바로 이것입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나의 구원자 살아계신 하나님, 아멘. 그러면 나 자신에게 또 서로에게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이게 진짜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한 영적으로 육적으로 억울한 일은 계속됩니다. 왜 내가 이런 고난 당해야 되나?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되나? 이때 더 억울하게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그러나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